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전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또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미리 훈련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거대한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이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주목하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전쟁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또는 전쟁 영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만날 가나안의 수많은 적군들이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욱 많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크신 손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로 하여금 되새기게 먼저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명령 가운데,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평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자금이고 우리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력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나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점점 이스라엘 스스로의 정말 지극히 작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그 요단을 건너는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과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또한 이러한 정복 전쟁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러한 영성을 날마다 배워가고 또 우리 안에 훈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지휘 체계와 전쟁에서 빠져야 할, 유예되어야 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유예되어야 할, 빠져야 할 그 기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의 전투에서는 만나는 대부분의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당연히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을 정복해야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통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그 성 안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략적 전술을 또한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앞둔 자들로 하여금 그 빠져야 할 기준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들로 집에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일을 알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요 빠져야 될 그 기준을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집을 짓고 그곳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한 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후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과실을 먹지 못한 자이며,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이고, 마지막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개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 네 번째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 속에서의 안위와 그리고 안정을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크게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용기 있게 결단한 형제들에게 그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네 개의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후부터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길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3명이든 아니면 4명이든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길 전쟁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위에 네 개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것으로 인한 결단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네 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들이 돌아가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전쟁에 나온 자 중에 두렵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던 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전쟁의 적군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고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미디안의 200만의 그 비유를 하실 때 모레알과 같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레알과 같은 미디안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고작 3만 3천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 전쟁을 이겼을 때 스스로 그 전쟁을 이겼다고 교만할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골라가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결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취하라고 마치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인가?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어느 순간이나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날마다 취해야 합니다. 그때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지휘받았듯이, 그 남은 자들이 지휘관의 지휘를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먼저 취해야 했을 때 참된 정복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그러한 설득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심이 없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복해야 하는 대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원주민 7개의 부족, 이 헷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다르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7족속, 원주민 7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또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외의 다른 성읍들을 향하여서는 먼저 그들을 만났을 때 화평을 선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화평을 만약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할 것이요,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에 넘겨주셨을 때 탈취하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들의 빼앗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원주민 7족속을 향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18절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를 범할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원주민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또한 여부스, 브리스, 가나안, 브리스, 그리고 가나안 이 7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의 풍습이 들어올까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에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7족속의 남은 족속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 속에서 모두를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상당히 미워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명기 법전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날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된 자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케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정말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찍어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정복한 땅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이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본래 창조 모습대로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전쟁 풍습에서는 성읍을 차지하기 위하여 성읍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 그 성읍을 차지하는 방법을 주로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읍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를 모두 잘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맺혀져 있는 그 나무는 자르지 말고 오직 과일이 맺혀져 있지 않은 나무만 골라서 베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읍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문물의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방법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경계하는 이 미세먼지가 한국 자체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임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모두 잘 다스려야 하는 임무를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해야 하는 필요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 후에서 참여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삶의 안위를 찾는 자들로 하여금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용기 있게 결단한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만난 적국을 대할 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악한 것은 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함께 화평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취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느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삶에서 모든 안위보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짐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날마다 준비하며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일지를 모르나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부터 벌써 두렵습니다. 그것을 마주할 그날이 너무나도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명령 속에서 더 이상 돌이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성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짐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가진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미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습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을 능히 이겨내고 그 훈련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승리하고 그렇게 내일을 승리하였을 때 우리가 후에 만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7명의 또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명의 친구들과 또 희강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권에 있는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파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취하여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그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읽어가며 함께 중보할 때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능히 낫게 하시고 그들의 능히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상처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모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많은 일들을 앞으로
헤쳐나갈 때, 아버지 그곳에서 그 외롭고 힘든 전투를 치루어 나갈 때 우리가 중보하며 주님 옆에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으로 맡기실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대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성으로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전쟁을 딛고 이제는 진정으로 그 평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 6일 특별히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하루 동안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나라를 가운데 주님 평화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한반도가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며 그것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